우리말에 웃는 얼굴엔 침도 못 뱉는다 이런 이야기 있죠.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소문만복내. 사람들은 웃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죠. 웃으면 즐겁고 웃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웃음치료사라는 직업도 생겼죠. 웃음치료사 혹은 행복전도사. TV에 한번 봤더니 웃으면 질병이 사라진다고 그 치료의 시작은 하하하하 웃으면서 손뼉을 열심히 치는 게 이 웃음 치료의 시작이더라고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발생을 해서 우울, 불안, 초조, 강박 이런 등의 질병들, 현대인의 질병들을 치료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웃으려고 합니다. 웃으면 없던 복도 생기니까 웃으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세상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는 자, 그것도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 하는 자. 애통이라는 이 단어는 슬플 애, 아플 통, 몹시 슬퍼 아파하며 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을 견디다 못해 통곡을 하는 것, 이게 애통입니다. 근데 세상에 이렇게 아파하는 자는, 이렇게 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상식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단장이 끊어질 것 같은, 가슴이 미어 터져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언제 느낍니까? 이런 예를 들어선 죄송하지만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300여 명의 학생들이 죽었지요. 그 부모님들은 지금도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부모님들께 찾아가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성경의 애통은 이런 애통이 아니죠.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알려주는 애통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우리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애통하십시다. 이런 애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도들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구약 성경을 흠이 없도록 지켜내려고 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의 이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겨우 해방되었는데 곧이어서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고민을 했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택함 받은 백성들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사나? 왜 우리가 바벨론의 압제에서 풀려났는데 왜 다시 로마의 이 압제를 받아야 된단 말인가? 성경을 보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성경, 이 율법대로 잘 지키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바리새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 이 율법을 흠잡을 데가 없도록 우리 지켜내자. 그래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율법에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율법에 흠이 없도록 이 말씀을 지켜냈죠. 그러니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자격과 조건은 전부 다 갖추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추었으니 이제 성경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복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약속했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예수님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모습에 있어서 애통할 게 있나요, 없나요? 애통할 게 없죠.
율법에 흠이 없도록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애통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신만만 당당한 거죠. 하나님께 지적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성경의 평가는 누가복음 6장 24절.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들이야.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들이여. 여기서 부유한 자들, 여기서 배부른 자들, 이 의미는 신앙적으로 부유해지고 신앙적으로 배불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흠없이 지켜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것이 없는 이 상태, 이런 모습을 향해 너희는 부유한 자고 너희는 배부른 자들이구나. 이런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자들에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 심판이 있나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신앙의 본질, 제사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율법의 본질은 제사입니다. 제사의 의미는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죄인이다, 이걸 알아라. 이게 제사의 의미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주신 제도가 제사,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나 대신 죽은 이 짐승을 바라보면서 나 대신 이렇게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실 그 희생 제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제사의 핵심이고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 대신 죽어 주는 이 희생 제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물이 주는, 이 제사가 주는 그 의미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 우리가 드리자, 우리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이 되자 하고 나오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들은 율법에 흠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제사 드릴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당당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부유한 자들, 배부른 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자들에겐 화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좀 다를까요? 오늘 우리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오늘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나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부유한 자, 이런 배부른 자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신약의 교회죠. 오늘 우리와 같은 교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성경의 고발은 뭐냐면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구약시대의 교회, 신약시대의 교회,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왜 이런 평가 받았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자신들이 우리 이만하면 성도로서 합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 이만하면 훌륭하다는 거죠. 우리 부자다, 우리 부유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적으로 정말 부자다, 부유하다 이런 이야기 같으면 성경이 왜 기록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우리는 너무 부자다, 부유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평가는 너 너무 가난하다, 너의 그 가련함을 알아라, 너의 그 불쌍함을 알아라, 너는 지금 벌거벗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18절, 안약을 사서 눈에 놓고 너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고 그 수치를 가려줄 흰옷을 사서 입어라. 여기서 흰옷과 안약은 전부 누구를 뜻하나요? 이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성도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래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하셨지, 우리 애통하는 자가 되자. 우리 어디에 애통해야 하는가?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아라. 나의 현실을 직시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최소한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나는 너무나 자격 없는 나의 이 죄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우리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압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죄인들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넌 참 신앙에 배부른 자구나. 넌 참 신앙에 당당한 자구나 하신다고요. 하나님, 제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죄 때문에 아픕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어쩌라는 말이냐? 너희가 그렇게 애통하는 자라면 예수를 믿고 예수 의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발 너희 눈에 안약을 넣어서 애통하는 자가 되었다고, 애통하는 자가 되자고 말하는 널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단지 죄를 안다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다고 그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넌 답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알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는 것이지, 이게 제사의 의미고 율법의 의미이지, 오늘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전부 다 공로로 나아가죠. 내가 찾고 있으니까요. 애통하는 자가 되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팔복, 이 복된 말씀들이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베이스가 다 깔려 있는 거죠.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죠. 1절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이야기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는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2절 하반절에 슬픈 자가 위로를 받죠. 메시아가 오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슬픈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인가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임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슬픈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가 오면 슬픈 자는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슬픈 자,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누가 오셨다는 뜻인가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봐라, 지금이 여호와의 해다.
슬픈 자를 위로하는 바로 그 메시아가 지금 왔다, 이런 뜻이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우리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산 위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 날,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느냐? 예, 압니다. 그날은 복된 날이요, 그날은 은혜의 날이요, 그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래도 목사님, 애통하는 자가 누군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애통이 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애통하는 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애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 이사야서 1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 자식은 지금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자식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 여기서 슬프다, 이 말이 애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애통합니다. 애통하다, 슬프다 슬프다. 그럼 지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 통곡하며 우시는 분 누구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 이 백성들 내 백성인데, 내 자녀들인데 나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소도 임자를 알고 말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 백성은 도무지 나를 알지를 못하는구나 절규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시는 분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악함을 아나요, 모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모르니까 애통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누구만 애통하시나요? 하나님만 애통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애통해 하실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6절부터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온 몸이 다 새로 맞은 흔적으로 가득하고, 7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타고 너희의 토지는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기고 파괴되었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을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 애통해합니다. 이들은 왜 애통해 했을까요? 자신들이 당한 이 재앙 때문에, 자신들이 당한 이 삶의 처지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하며 애통하는 거죠. 내 자녀가 원수들에 의해서 죽어가고, 내 부모가 죽어가고, 집이 무너지고 토지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모습 때문에 가슴을 찢으면서 아파하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환경, 이 상황, 이 끔찍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제사를 가져다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제사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상황, 이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은 어떤 애통입니까? 무슨 애통인가요? 죄 때문에 애통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 대한 애통입니다.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 처지 때문에 부르짖는 애통이죠. 이렇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물을 갖다 바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10절 이 소돔의 관원들아, 이 고모라의 백성들아,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시며 하나님이 참으로 애통하시죠. 지금 누가 애통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애통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통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들의 애통은 단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이 처지에 대한 애통이고, 그들을 보면서 참으로 애통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신가요? 하나님뿐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져 하나님이 각오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죄로 인해 이 끔찍한 감옥에 갇혀있는 너희를 내가 구원해내겠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래서 그게 방금 읽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내가 오는 날, 그날은 곧 은혜의 해인데 그날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 이 환경, 이 상황, 이 처지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들, 내가 오는 그날, 그 은혜의 날, 그들은 뭘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 이 애통이 어떤 애통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죄를 알아서 죄 때문에 통곡하는 애통인가요? 그런 애통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애통이 안 나옵니다. 그런 애통 아닙니다. 어떤 애통인가요? 삶의 처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애통이고,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 내가 오면 위로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애통이 뭡니까?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할 때도 있죠. 이제 그건 또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의 애통은 보통 돈이 없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애통이고, 건강 때문에 찢어지는 애통이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터지는 애통이지, 우리의 애통은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으로 애통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들, 세상에 이 썩어질 것 붙잡고 애통하는 자들, 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 창조주 하나님이 오시는 그 은혜의 날, 그들이 뭐를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습니다.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유하게 될 것이고 참 평안을 얻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 백성들에게 하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알지? 위로를 받는 것. 언제냐?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지.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애통하는 자들, 어떤 자들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아닙니다. 누구만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시나요? 하나님만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애통하심으로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서 울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웁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군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 무슨 뜻이냐면,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정말 주야로 울고 싶은데 눈물이 말라서 이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예레미야의 절규가, 어떻게 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물로 가득 차 있고 내 눈은 이 물이 끊임없이 물에서 나오는 이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의 군원이 될 수 있을까? 그 탄식하며 이렇게 우는데, 이 예레미야의 탄식, 이 애통이 누구의 애통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애통이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는 예수님의 표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백성을 위해 이렇게 애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15장 5절 말씀도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너에게 평안 물을 자 누구냐? 누가 이 예루살렘을 보며 불쌍히 여겨 우느냐? 예루살렘을 보며 애통해하며 우는 자, 이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다가 성을 보면서 엉엉 우셨습니다. 애통해 하셨다는 뜻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구나. 이 성 예루살렘을 보며 예수님께서 엉엉 우시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 여기서 아침 저녁마다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때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가슴을 찢으며 우셨다고요. 제사의 참된 의미, 그 희생 제물이 왜 오셔야 하는지 그 의미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이 화려한 성전에서 멋지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이 성전을 보며 우시며 예수님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어떻게 해버리셨나요? 45절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엉엉 우셨습니다. 화려한 성전에서 제사드리며 율법에 흠이 없다고 당당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성전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고 제사가 제사의 의미를 완전히 잊어버렸는데 그 누구도 희생 제물이 왜 와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데 애통하는 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전부 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가 이룩한 이 멋진 걸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다 자랑하고 있고 당당해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보며 누구만 애통하신다고요? 예수님만이 애통해하고 계시죠. 신앙의 자랑거리가 많고 신앙의 당당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애통하시나요? 예수님이 애통해 하시는 거죠. 오늘날 교회 자랑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화려하게 건축하고 자랑하죠. 누가 애통하시나요? 예수님 애통해 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언제 애통해 하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보시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나사로의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유명한 자매들이죠. 3절 말씀에 이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오라비가 죽어갑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세상에, 그런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3일을 지체하신 이후에 출발을 하십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4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11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우리 깨우러 가자. 그러자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지 않습니까? 잠들었으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못 알아듣죠. 예수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났죠.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소식에 마르다가 쫓아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21절 말씀에 원망을 하죠. 예수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 압니다. 마지막 날 그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제가 압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못 알아듣죠.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25절 마르다야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마르다가 이걸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이거 못 알아듣죠. 여러분은 알아들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 28절에 가서 마리아를 불러와라. 왜 마리아를 불러오라 하실까요? 가서 만나면 되지. 마리아를 불러와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를 불러와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마르다는 식사 준비에 바빴지만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던 여인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에 아주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달게 받아 먹었던 이 마리아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별로 많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다 하더라도 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던 마리아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32절 마리아가 왔습니다. 세상에 웬걸요.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 먹던 마리아 똑같습니다. 이게 오늘 지금 우리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듣는 자나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자나 성도나 불신자나 모두 다 똑같이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무엇에 대해 애통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마리아가 와서 하는 말이 32절 예수님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마리아가 엉엉 울고 함께 따라 나온 모든 사람들도 함께 울고 지금 이들이 왜 울고 있나요? 뭐가 슬퍼서 울고 있나요? 죽음 때문에 울고 있죠.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울고 있죠. 죽음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받아 먹었던 마리아도 울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지 않았던 마르다도 울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함께 와서 울고 모두가 다 우는데 뭐에 대해서 우냐면 한결같이 죽음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죽음 때문에 울고 있더라.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녀들은 여기서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가 이게 다 혈과 육이죠.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15절 뭐를 무서워한다고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뭐에 매여 있다고요?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은 그게 성도든 불신자든 말씀을 잘 받아먹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자든 모두 다 죽음을 무서워하고 한평생 이 죽음에 매여 죽음 앞에 종노릇하고 죽음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숨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도 죽음이고 중요한 시험에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것도 죽음이고 승진하지 못하는 것도 죽음이고 취업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것도 죽음이고 우리는 이 온 세상의 일들 이게 다 죽음인데 이 온 세상의 일들 앞에서 우리는 전전긍긍해야 하고 불안해야 하고 초조해야 하고 잠도 자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존재죠. 죄와 사망과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죽음 앞에 벌벌 떨며 이 죽음의 일들, 이 썩어질 육신의 일들, 이 세상의 성공이 나에게 안 이루어질까 봐 우리는 애통하게 하고 있죠. 누가 성도든 불신자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는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다 한결같이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을 잘 듣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성도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이 모습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령이 비통하여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 엉엉 우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한다. 아무리 가르치고 가르쳐도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의 죽음 때문에 울고 앉아있는, 내 자존심 때문에 울고 있는, 세상의 일이 안 풀린다고 원망하며 울고 있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 때문에 심령이 비통하여 찢어지듯 아파하며 애통해 하시는 분은 누구뿐이라고요? 예수님 뿐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웃으셨다는 기록은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성경 보시면 늘 우셨고, 늘 아파하셨고, 늘 민망히 여기셨고, 늘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예수님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하셨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이 마르지 않는 예레미야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눈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며 예수님, 예수님, 난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했지만 예수님 그들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의 몸 그들에게 의탁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나올 때마다 비통해 하시며 탄식하시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과 육을 지닌 우리, 죽음 때문에 이렇게 애통해하는 우리, 세상 때문에 애통해하는 우리가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 알았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저 이제 애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과연 애통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가 차서 하나님이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찢으며 애통해 하시겠죠. 왜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해하며 나오는, 늘 세상 때문에 애통해 하면서도 자신은 죄 때문에 애통해 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을 찢으며 이 신앙에 배부른 자들아, 이 신앙에 당당한 자들아, 이 신앙에 부유한 자들아 애통해 하시는 거죠. 심판하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며 애통해 하시며 우리를 대신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걸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 제가 애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의 죄를 압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 애통하는 자입니다 하고 나올 때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며 그를 찢을 심판을 준비하시는데, 이런 하나님과 이런 나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노여움 푸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 아들을 위해, 저 딸을 위해 죽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를 보십시오. 제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은 이유가 바로 저 자녀 살리기 위해서 흘린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시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참으로 애통하시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우리가 지켜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그러니 그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해 애통해 하시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비록 지금의 나는 혈과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지만, 세상 앞에서 세상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지만,
나의 이 얄랑한 자존심, 이거 상할까봐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봐 두렵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은혜의 날, 우리는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세상에서,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위로를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혈과 육을 입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죠.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멸해버리신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입니다. 그럼 오늘 성도가 이 죽음의 세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이것이 성도가 죽음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니, 내가 지금 죽었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사시는데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데 세상이 어떻게 나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임하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내가 죽고 주의 영이 사시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시면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애통이 어떤 애통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애통은 어떤 애통인가요? 날 향한 애통입니다. 날 향한 애통. 예수님의 애통을 하면 내가 죄에 대해 애통을 하게 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애통을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애통해 하시며, 나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될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은혜를 잠깐 맛보게 되고, 그때 성도는 죽음에 대한 자유함이 그때 비로소 생기는 거죠. 나는 이렇게 세상이 두렵고, 나는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며 이렇게 애통해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죽음이 이제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맛보는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늘 받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 죽을 때 받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애통을 이해하게 될 때 이 은혜를 우리가 잠깐 맛보는 거죠. 그때 우리 눈앞에 누구만 보인다고요? 나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천국입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을 맛봅니다. 이 천국을 맛보는, 이 죽음에서 자유와 이 놀라운 위로를 맛보며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